사랑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신학 박사한테 가서 이걸 전해보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말일날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모두 다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예수를 영으로 받아야 돼요. 결국 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제 보이는 예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3장 17절 그 주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 온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영이냐? 곧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2000년 후의 사람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살후가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뭔 줄 아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결국 멜기세덱의 강림하심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모임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 관한. 그런데 이 모임에 관한 것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루시퍼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임을 히브리서가 10장 25절에 분명히 그들은 이 모임을 가지면 우리가 자기가 되려고 했던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임을 폐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명령,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권세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돈을 나눠주면서 미혹하고 또 때때로는 행정명령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결국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 다시 말하면 이 모여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로 2장 1절이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로 2장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인데 이 교회에게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뭔 줄 아느냐. 이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딱 이 한 가지예요.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결국 뭡니까? 권세를 쥐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명령,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국장이 돼가지고 행정명령,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입에 들이지 마세요. 이건 어불성설도 보통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이건 법칙도 없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배도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이 배도가 이미 일어났잖아, 여러분요. 먼저 이 배도가 있을 것이다. 언제요? 강림 때. 마지막 영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젖을 떼고 보니 그리스도는 여기고 멜기세덱이 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지점에 그의 강림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도래하면 이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러잖아요. 강림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만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요, 이미 우리의
이 미가엘 천사장뿐만 아니라 천상장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것은 10겹 아니라 3,000겹으로 그 주의를 다 지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들이 여기 온다면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습니까? 오히려 물을 거예요. 예.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이 올 것이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절대로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배도한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게 멸망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공무원 중에요, 자기가 정말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 행정명령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즉시 그 사람 사표 던지고 나오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공무원 못 해먹겠습니다. 왜? 나는 이 짓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10배나 더한 뭘 감당을 했어요. 일주일 열흘씩 굶겼던 사자들 앞에 쫄딱 굶겨놓고 사람을 시체로 갖다 준 그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순교를 해야 됐지만 이 마지막 끝날은 우리가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울며 나가서 뭐 하려고요?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울음으로 눈물로 십자가에서 뿌려놓던 이 열매를 이제 기쁨으로 나가서 여러분과 우리는 단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켜줘야 돼요? 이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 그대로 오직 예수하고 그냥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행정명령 잘 지켜요. 욕보인이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나중에. 그런데 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자는 지키셔야 됩니다. 예.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이 이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심판을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해요. 절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이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사이비적으로 어떤 그냥 그런 무당 같은 예수를 믿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배도한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4절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다. 딱 대적해요. 뭐의 대적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행정명령이라는 거, 차별금지법 이거요 전부 다 세상 법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미 살전이 얘기했잖아요. 강림할 때 그 앞에 모이는 몸이 있는 것을 이사야가 1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알아요. 누가요? 루시퍼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걸 안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보좌로 올라가는 아들들과 그 북극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미 지음을 받아서 안 된다고. 멜기세덱 몸으로 얻는 자들이 이 북극 집회에 자정하는 아들들인데 자기는 이미 지음을 받았잖아요.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가 되고요. 용의 애비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루시퍼는요. 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다. 하나님을 보고 비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비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림 때 그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 말씀이 그것을 이룰 건데 그 모임을 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킬 것도 없고요. 그냥 행정명령 한 대로 따르는 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왜 사루가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 마음에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4절에 대적하는 자다. 이것이 결국은 범사에 일컫는 불법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했어요.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니까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아들로 나타나니까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바로 행정명령이라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는 대적하는 자. 이 배우가 루시퍼의 몰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7 청룡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이에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가 13장 20절을 알려주잖아요. 큰 목자를 통하여, 양의 큰 목자, 결국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을 통하여 알려주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자들?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걸 이길 수가 있지. 예, 천지를 창조한 거두라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십자가도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그 세계는요. 구원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는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세계라고 하고 이게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고 이게 멜기세덱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어는 우리는 사루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범사에 일컫는 자에게 다 우상숭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요? 일제시대 때 절하지 마. 절하면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지 마. 우상숭배예요, 그것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마지막 여러분 딱 지존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미혹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성전. 예. 그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은요, 어떤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전에서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되는 이 말씀은요,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전파로 줘서는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진 하나 찍어서 자, 사과 보낼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사과인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전파예요, 여러분. 예. 사과는 아는데 먹을 수는 없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이 아직은 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점점점 가면 여러분이 이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마지막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할 거다. 아, 그렇구나. 전파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는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전파로 보낸 사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사과는 맞는데 먹지 못하는 사과죠. 예.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간이고, 그런데 이런 시간 안에 우리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막 싸워서 이겨서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기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요. 그걸 우리가 딱 믿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무슨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돈도 그 돈을 실제로 가져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5만 원권 100장 가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5만 원짜리를 사진 찍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사진을 찍힌 것도 진짜 돈이지만 사진 찍힌 걸 가지고는 효력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돈을 찍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성전에 앉는다니까 여러분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의 오늘 살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강림의 우리의 모임에 관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대적하고 결국은 범사에 일컫는 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요. 2020년 딱 들어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 터뜨리더니 이게 불법 활동이 시작돼 버렸어요. 제가 이걸 2019년도부터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요. 줄기차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한 기근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 이 불법의 비밀이 이제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이 불법을 막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과 싸워서 막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전쟁은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안 싸우고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승자예요. 뭐 꼭 싸워야 됩니까요? 벌써 적군이 우리를 알아보면 100점 100패가 될 것 같으면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싸워볼만 해야지 가서 싸우고 집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등학생하고 한판 붙자 그러면 나갈 초등학교 이 학생이 있어?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가만히 있어도 그 싸움은 뭘로 이긴 겁니까? 에너지라는 힘으로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겼어요? 안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말씀 에너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이 이미 활동을 했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딱 반대쪽은 악한 자 이맘이에요. 예. 막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은 악한 자들이 이맘인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의 사단. 이 배우가 이 루시퍼라는 몰렉이고 그 다음에 용이고 그를 따라서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걸 할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 할 거예요. 그들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명심하셔야 돼요. 육체의 비밀이었고 영의 법이었고 네 가지 세력 없는 그리스도는 저건 적그리스도라고 아셔야 돼요. 예, 이걸 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인데 그들이 결국은 이걸 통하여 24절에 뭐까지 동원합니까? 아까 사루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적이에요. 이걸 그들에게 다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제사장 원장 아들이 되는 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10분의 1이 돌아오는 구원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그냥 천사 하나만 동원해도 그 구원은 다 돼요. 예, 그 구원은 자녀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수양 한 7, 8억 한 1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비밀이에요. 예, 이건 비밀리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녀를 다 그냥 건져 올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고 아들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루가 2장 9절에 통한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역사의 능력이고 2장 10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 바로 불의의 모든 속임.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뭘 받지 않았어요? 진리의 사랑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예.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육체의 비밀을 몰랐어요. 네 가지 세례도 몰랐어요. 영의 법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인데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속임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고 이미 사루가 2장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미 전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믿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스스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미 거기에 복음도 없는 목사에게 종이 돼서, 예, 지금 감옥 가 있어도 그 자리가 그분이 나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엘리에셀이 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오만 비리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 암흑의 목사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 남아가지고 지금도, 예? 모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을 그거 갖다 집어넣어놨다고. 아니 진짜 종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면 내주고 그냥 다, 신라와 바울도 여러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유혹의 가운데 역사적인 거짓 것을 아예 믿도록 그냥요, 아예 그냥 줘버렸어요. 거짓 것을 믿도록 아예 줘버렸다니까. 왜? 믿을 만한 마음이 있는데 줬어요.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기한, 야고보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나는 마귀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나는 스스로 다른 예수가 좋아요, 나는 스스로, 예, 마귀의 사람이 좋아. 이게 간음한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해야 됩니까? 거짓 것을 아예 덤비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가 2장 11절에 거짓 것을 더 믿게 해가지고 12절에 왜요? 거짓 것을 더 믿게 만들어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도, 이걸 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마지막 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2장 한 장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은요.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영이 예수 영이 아니고 예수 영, 그리스도 영, 아들 영,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야. 한마디로 딱 그리스도의 영 하면 그 6가지는 다 그 영들이에요. 그 영을 믿어서 거룩하게 하시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뭘 믿는 믿음이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래요.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혔나니, 이게 여러분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그냥 알리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믿음이 뭐냐? 결국 그의 죽으심에 합한 이제 그와 함께 장사다. 왜? 대신 죽음을 하면 아직도 짐승의 제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법의 짐승을 가지고 대신 죽으라고 했지, 언제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도 대신 죽음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효력 없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효력 없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를 인하여 그의 새 언약의 중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는데, 그게 뭐냐? 16절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저 죽음이 여러분이 짐승의 죽음이에요, 몸의 죽음이에요?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유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짐승으로는 대신 죽음이 되는데 짐승 죽음이 아직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 우리 주님이 몸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제 그냥 억지로 갖다가 교리로 끼워 맞춰 놓은 거야.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지. 궤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궤변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건 대신 죽음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은 나의 옛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내가 배고픈데 너 대신 가서 밥 먹고 와. 배불러요, 안 불러요? 어떻게 해야지 배불러요? 그하고 내가 뭐 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갈 자리가 십자가예요. 제 문제 해결이니까. 배고픈 것 같으면 식당에 함께 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갈 자리는 제 문제라니까. 그러면 식당 가야 돼? 십자가 가야 돼? 십자가 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대신이 안 된다니까. 이건 교리예요, 교리. 대신이 되려고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오늘도 제지면요, 양 잡든지 소 잡든지 그냥 교회에 소 메고 와야 돼, 목사님 앞에. 그런데 또 그거는 안 해보니까. 이게요, 궤변이라니까, 여러분. 교리가요. 이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요. 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안 죽으면요, 효력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죽음이 대신이에요, 함께예요. 함께 죽음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모르는 지금 사루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루 2장 13절에 너의 영에 거룩하게 하심.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요? 14절 가서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뭘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율법과 복음 하잖아요.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은 게 그리스도 믿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입술로 그냥 나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 몰라, 좌우적은 죽었어. 이건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그와 함께 믿음으로 뭐 했다? 죽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이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사루 2장 1절서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 5장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게 바로 요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 잘 믿어서 정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늘 가지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알려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세 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오니 잘 깨닫고 믿고 주의 강림 때를 준비해 가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된 워십, 펠로십 그리고 테바 예배까지 주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